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학을 앞둔 RG 친구들과 선생님의 건강도 언제나 지켜주세요. 말씀을 증거하실 최한성 목사님께도 능력 더해주시고 우리들도 말씀의 은혜 받아 그 말씀 우리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RG 예배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RG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옆에 아주 제가 좋아하고 멋있는 또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RG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남훈 목사입니다. 네, 아유 보고 싶었어요. 네, 환영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의 자리로 같이 나오셨나요? 네,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하신다 그래서 코러스도 넣고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남훈 목사님은 찬양을 참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RG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할 텐데요. 예수, 예수, 예수. 이 찬양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큰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알죠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네요. 벌써 이게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고 또 그 학교 등교도 요즘 오늘 아침인가 제가 그 등교하는 학생들 교복 입고 가는 학생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오늘은 등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뭐 다른 학년이 등교하고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등교를 하나 봅니다. 그 부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서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온라인으로 또 수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하고 그러시죠.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상황,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답답하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더 이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요즘 뭐 답답해서 물론 뭐 답답해서 마스크 쓰고 바깥에 나오는 분들도 여럿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나와서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거나 또 그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여전히 지금 몇 개월 동안 집에 갇혀 있고 또 마스크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어딘가 이렇게 밧줄이나 쇠사슬에 묶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스크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물론 코로나는 아니지만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 몸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쇠사슬로 묶여 있는 이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본문에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스스로 편지를 쓰고 자기 자필 이렇게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건가요?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매인 것을 생각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생각해달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이 my chains라고 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 상황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요즘에는 한국에 자동차 스노우 타이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타이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예전에는 그 눈이 많이 오면 바퀴에다가 자동차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 바울이 메인 이 쇠사슬에 매었다, 체인에 했다고 하는 표현이 딱 그게 생각이 나요. 아무튼 이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밧줄이나 쇠사슬에 묶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하고 어렸을 적에 놀다가 경찰하고 도둑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경찰이고 저는 도둑인데 그 친구가 저를 밧줄로 이렇게 막 묶어서 도둑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묶이면은 정말 답답하고 막 밧줄에 이렇게 몸이 막 아파요, 굉장히. 밧줄에 혹은 쇠사슬에 묶인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박탈된 것이고 몸도 굉장히 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그렇게 갇혔을까요? 바울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활동을 못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바울은 그가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천국 소망을 주신,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더라도 쇠사슬에 매이더라도 전혀 그것이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바울에게 쇠사슬은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언제 그가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억해달라, 생각해달라 한 거, 바로 자기가 매인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매인 이유가 자기가 전도를 하다 이렇게 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제는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 대신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말,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을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 말, 이 유언의 말을 골로새 교인들은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이 전도의 사명을 그들이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바울처럼 전도하다가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례가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고요. 이분도 북한에 의해서 북한 선교하다가 북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잘 아시죠? 1995년도에 북한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던 때에 더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에 정말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북한에 이렇게 자주 왕래하면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던 그를 그 임현수 목사님을 북한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노동을 하며 지내야 하는 그러한 판결을 받은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강제 노동을 했어요. 한겨울에는 꽁꽁 얼어붙고
얼어붙은 땅을 깨고 구덩이를 파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동상을 걸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2달 동안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하면서 무려 20kg이나 그의 몸무게가 빠졌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평생 그 북한 감옥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31개월 만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면수 목사님이 그 북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정말 전도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 사람들, 그 굶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삶을 정말 헌신하면서 물론 드러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이제 그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북한에 그 목사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 그런 도움과 그런 희생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정말 크리스천 목사님은 정말 다르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끔 해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당장에 그 이면수 목사님이 예수님 선교의 씨앗을 뿌렸지만 당장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씨앗이 땅에 뿌려졌고 그것이 이제 자라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그 씨앗이 북한 땅에 뿌려졌고 그것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차츰차츰 자라면서 성장하고 복음의 열매로 그것이 거둬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카톡이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코로나19가 정말 이 사태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마음이 평안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19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편안하다라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동일하게 난 정말 코로나19가 무서워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이면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작은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다 알면은 여러분 주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시 어떤 정말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한번 참으면 참 좋은데 참지 못해서 막 화내고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모습,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에 전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말과 행동들을 크리스천답게 그렇게 해서 주변의 여러분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RG의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모두들 승리하세요. 여기 진짜 두 번 하잖아요. 두 번 부를 때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왜냐면은 그때도. 그때도 두 번 부를 때라고 하면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시고 두 번째 제가 예수 멜로디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 자체가 도돌이잖아요.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멜로디 내가 하고 두 번째 갈 때 화음을